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커뮤니티, 기사 댓글, 뭐 아니면 팟캐스트, 라디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지역적 연고, 내 정치적 고정관념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내가 이 컨텐츠를 흡수하는 게 온전히 흡수하는 게 보다 예수님을 닮아갈 건가?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려고 하는 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희석되거나 마모되진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영적인 센서에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소식들을 전해드릴 텐데,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한 두세 개 연속으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화면 보시면 미국의 기독교인 청년들의 이제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수치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기독교인이에요. 넌 크리스천이 아니고 청년 기독교인의 76%가 동거가 오케이다. 동거도 오케이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신학적 의미, 복음적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복음적 신학적 의미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 있거나, 전자든 후자든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미국의 청년들이 이러하다고 하면 한국의 청년들은 다르냐, 한국 청년 크리스천들은 다르냐? 아닐 가능성이 농후할 수 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유행한 게 10년 뒤에 한국에 유행한다, 아니면 15년 뒤, 20년 뒤에 한국에 유행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고, 또 이제 OTT 플랫폼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플랫폼 때문에 더욱더 정서적, 문화적 교류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것도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고, 한국에서 만든 작품이 흥행하다 보니까 바로 그 해인가요? 아니면 그 해, 아니면 그 다음에 미국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이 속도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크리스천 청년들의 이런 정서가 한국 크리스천 정서로 곧 이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이어졌을 수도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근 바나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4%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인다고 응답을 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소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전체 청년인 중에서 4%.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20대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10명 중 약 2명만 종교인입니다. 10명 중 2명이라고 하면 여기서 천주교인, 불교인, 뭐 타종교인 이런 걸 빼면은 결국은 1명 정도, 10명 중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러프하게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청년, 20대 청년 중에 10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인데, 근데 남아있는 지금 기독교인 청년들의 의식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런 것들은 또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소개한 글입니다. 칼럼을 소개한 글인데, 레리 톤자크라고 하시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 보수 법률단체 리버티 카운슬의 공공정책 고문이라고 하세요. 이분의 칼럼을 이제 기사화한 건데,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압도적인 다수의 미국인들이 전통적인 유대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았다. 뭐 한국과 비슷하죠. 여기에서 유대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해서 세워진 사회 시스템이 이제 미국의 서구 문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성경적 가치 기반의 사회 구조가 극심하게 뒤흔들리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어떤 오바마 8년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정권 4년 동안은 복음으로 좀 회귀하나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조 바이든이 드러나고 나서 오바마 정권 때부터 시작된 급속도로 이제 성경적 가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무브먼트가 더욱더
반동적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찍어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여권은 공식적인 글로벌 세계 신분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의 기반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성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옳다고 주창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화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이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오락물 그리고 정부도 이 기준을 준수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 느리지만 확실히 증발되어 결국 세속적인 포스트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의 채택은 이제 양도할 수 없다.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세대가 끊겨서 그거는 아빠 엄마가 옳다고 하는 거고 저는 달라요.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100번 읽어도 반성경적인 문화에 자기가 동화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100번 읽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반성경적인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한 번 읽더라도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말씀을 읽고 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을 온전하게 해석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 그는 이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기독교인 중 76%가 동거가 허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4%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이제 넌 크리스천 포함해서 집계를 한 것 같고 여기선 이제 특정해서 미국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 무려 76%가 동거가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혼의 신학적 의미, 복음적 의미를 교육을 받았는데도 거절을 했다? 이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겠죠? 근데 아예 이런 교육이 부재하다? 그러면 무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동거도 허용될 수 있지 결혼보다 합리적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뭐 진화 생물학적으로 이게 유리하고 저게 유리하고 근데 이런 관점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거를 해도 결혼을 한 것처럼 법적인 지위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이제 합리주의적인 생각에 고착화되다 보니까 내가 이럴 바에 결혼 말고 이거 선택하지 이거거든요. 마치 자동차를 구매하는 거 말고 리스로 가지 요즘의 소비 개념은 소유에서 경험으로 바뀌었어 뭐 이런 식의 패러다임으로 결혼 또한 비혼 아니면 동거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참 행복된 길 이것들을 자꾸 벗어나는 게 자유이자 우리들의 이제서야 찾은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분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음행하는 삶의 방식을 회개하도록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거가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동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관의 중요성. 지금 사회가 기독교 세계관이 주류가 아니고 인본주의 세계관이 더욱더 주류라고 더욱더 고착화되고 있고 하물며 기독교인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교육이 되고 바로잡히지 않으면은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고는 아멘은 하는데 자기의 삶은 전혀 반성경적인 삶으로 따라가면서도 뭐가 잘못됐거나 내가 왜 이런 삶을 돌아서야 하거나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여기 잘못된이 포함되어 있겠죠? 죄를 짓는 행위는 당장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고통을 초래한다. 많은 미국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관점이 아닌 대중문화를 따라감으로써 뿌린 대로 거두는 비극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수용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한 생명을 가져온다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 이런 칼럼 내용을 기사로 한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중문화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창작가란 말이에요. 창작가. 셰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를 누가 이야기하냐? 예전 중세시대 때는 뭐 성직자 뭐 이런 사람들이 했고 근대 시대 때는 철학자
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옳고 그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대중문화의 컨텐츠를 창작하는 제작자, 창작자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크리스천 청년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커뮤니티, 기사 댓글, 뭐 아니면 팟캐스트, 라디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지역적 연고, 내 정치적 고정관념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내가 이 컨텐츠를 흡수하는 게 온전히 흡수하는 게 보다 예수님을 닮아갈 건가?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려고 하는 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희석되거나 마모되진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영적인 센서에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 왜냐?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반기독교적인 가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연애는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이렇게 하잖아, 이게 합리적이잖아, 결혼도 이렇게 해야지, 결혼 자체를 안 해야지, 애는 안 낳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당도했냐, 왜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그렇게도 늦었냐, 셰퍼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믿는 기독교 세계관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무려 40년 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다. 그래서 바른 영성은 뭡니까? 모든 실제를 포함한다. 여기서 모든 실제는 교회 안 버전의 설교 그냥 40분 듣고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직장, 가정, 학교, 여러분 모든 삶의 거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바로 서야 된다. 그렇다면 내 연애와 결혼의 유무에 있어서도 내가 독신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건강한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정말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향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퍼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한국 청년들의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